우리 그 조선 시대에 연려들이 많았죠. 지금도 이렇게 전국에 보면 연려비, 연려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려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체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지체장애인입니다. 옛날 말로 이제 불구자인데, 그래서 누워 지내지만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봉양했거나, 혹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봤는데 남편이 정말 불치병에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병수발하다가 그 남편이 죽자 3년상을 마치고 자기도 따라 죽었다. 혹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늙으신 시부모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모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도대체 이 연료비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긴데, 부뚜막에 쪼그려 수제비 뜨는 나어린 처녀의 외간 남자가 되어 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나어린 처자를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내용을 소개를 못합니다. 나어린 처자를 후려서 마누라 삼고 평생 등골을 빼며 무능력하게 살다가 어느 날 덜컥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평생을 누워서 그저 무능하게 살아가는 남편입니다. 시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맥없이 그 처자 몸에 아이나 서너 쓸어놓겠네. 쓸어놓고 나 무능하겠네. 젊은 그 여자 혼자 잉잉거릴 뿐 갈 곳도 없지. 아이들은 오소리 새끼처럼 천하게 자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긴데 이 대목에 이르면 사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들이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울어도 그저 속으로나 울고 평생 꾹꾹 참으면서 그저 쪼그리고 앉아서 수제비나 뜨고 살았던 이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성을 천하게 취급하고 대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본문 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무슨 정말 대답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빠집니다. 만약에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혼해도 괜찮다고 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치명타를 입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이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섣불리 예스나 노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양도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택일에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위험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에 한쪽 칼을 맞게 돼 있어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어떤 창피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이 요단강 건너편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데 바로 그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 빌립의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쫓고 사촌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비난하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헤롯의 편을 듭니까? 세례자 요한의 편을 듭니까? 바로 헤롯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고 세례 요한이 틀렸다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민중들은 다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줄 아는데 그럼 예수님은 가짜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참수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답을 안 하면 몰라도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대답도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하여서 헤롯을 비난하고 죽음의 길로 가든가 아니면 이혼해도 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그리고 헤롯과 친구가 되든지 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양도 논법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 질문자가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다시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질문을 하는 순간 양도 논법의 갈 끝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겨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혼을 찬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전략을 아셨던 것 같아요.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자, 대답이 질문이에요. 그렇죠? 대답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서 혹은 성경을 충실히 따르는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오히려 허를 찔린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남참 공분에 빠졌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고 율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여인을 내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문제는 뭐냐면 여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법은 좋아요. 그런데 법을 운용을 할 때 해석이 각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나중에 이 문제를 샴마이 학파에서는 여인의 간음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에서는 빵을 태우든지 무슨 그릇을 깨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수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여인을 어느 때나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심지어 랍비 아키바라는 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편이 다른 여자가 더 예뻐도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거, 그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의 남자들은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를 좋아했겠습니까? 랍비 아키바가 있는 힐렐 학파를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당시의 남자들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누가 더 좋습니까? 예, 다들 그래도 샴마이 학파가 좋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요. 그러나 보통의 남자들은 이 힐렐 학파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남자들은 이 힐렐 학파의 이 주장을 훨씬 더 선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을 예수님은 어떻게 봤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한 부분 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거기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바리새인, 크게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제외합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은 이혼장 없이,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그 완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의 내용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바로 이혼 억제책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원래 결혼했던 아내가 있었죠.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있었습니다. 싫다고 버렸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가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데리고 올 때 그 후 남편이 따라오면서 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혼 억제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생각입니다. 원래 성경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이런 걸 줬지만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 생각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처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던 이 창조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속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창조 당시에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세율법은 그 후에 나온 거예요. 모세율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당시에 그 마음은 어땠냐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두 번씩이나 한 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이 한 놈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빼냈습니다. 마취도 시키지 않았을 건데도 자기 갈빗뼈를 빼나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뽑고 그 자리에다가 살로 살짝 채우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빗대로 만든 여자가 자기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색다르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이념도 없고 의도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남자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고백이 있었고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내분들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프로포즈 잘못했다가 TV 드라마만 보면 니는 저렇게 안 했지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프로포즈를 멋있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다방에서 제가 대전에 살았기 바빠서 거기서 만나서 다이얼을 펴놓고 달력을 펴놓고 우리 언제 결혼할래요? 했다가 지금까지 소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참 프로포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사랑 고백을 하고 프로포즈를 해도 이 아담과 같은 프로포즈를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결코 타가 아니라 타가 아니었다. 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나로 봤고
그리고 자신을 하와로 봤습니다. 둘이는 서로 하나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로 태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완벽한 일치, 그리고 거룩함까지 자아내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관계, 이 순이란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은 그만 유혹이 생겼습니다. 뱀이 한 말을 듣고 더 높은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자, 선악과를 먹고 처음 경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구나. 내가 정말 더 많은 걸 알게 되었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왔구나 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둘러서 감추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처음에는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도록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정말 순수하고 순일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자와 타로 갈라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여자, 내가 하와고 하와가 나였던 여자가 이제는 그만 그 여자가 되고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어떤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함수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죄를 안 지었으면 지금 이런 제가 프로포즈 잘못해서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건데 그때 이후로 대단히 복잡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되어버린 부부관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서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부부관계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부부관계에 상처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꼭 전문가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금이 생겼을 때는 법 이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창세기 속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고 나서 법을 따져도 따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 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한 몸인 부부를 만드셨어요. 이 아름다운 부부는 절대로 성격 차이가 금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를 물어보면 대체로 성격 차이입니다. 여기 성격 차이는 그게 뭐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성격 차이에 체크하는 거예요. 정말 성격 차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남자 안에, 남편 안에 욕심과 외부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완악해졌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관계가 그만 자와 타로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자와 타로 갈라진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 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회개와 거듭남으로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덜먹이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 너희의 완악한 마음부터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도, 부부관계도, 사랑도 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바로 완악한 마음을 회개할 때 가정이 지켜집니다. 우리 교회가 법으로 내규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완악함, 이것을 먼저 드러내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지켜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될 사람에게만 여러분도 본래 신비스러운 변화로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만이 비로소 배우자를 내 뼈와 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인 사람들이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인 부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이 말, 이것은 정말 거룩하고 엄숙한 말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거둘 때 바로 참된 관계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부부로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창조 시에 꽃피웠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서 깨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헤롯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헤롯에게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부부 사이가 참 단단하고 견고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혼을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절박한 현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설교에서도 외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이혼은 죄다. 다 힘든데 니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나도 힘들다. 나도 내 남편과 성격 차이가 있어서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따뜻하게 충고까지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혼한 특히 여자분들도 혼인관계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지 않으려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압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서 한 7년 동안 전국에 천수백 명 되는 이혼한 여자분들과 제가 상담을 하고 매주에 만나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과정을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폭력을 쓰는 남편을 보면서도 참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를 만큼 맞는데도 참다가 결국 이혼을 합니다. 남편이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고 나서
그래서 은행에 빚이 많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자식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왜? 다 빚 탕감 안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왜? 내 자식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만큼 참지만 그러나 이혼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나누는 겁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남편한테 맞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불쌍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예요. 과거에 간혹 이혼한 사람들, 특히 이혼한 여자분들을 부정적으로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혼을 당했을까? 좀 잘 살지, 좀 참고 살지.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이혼한 죄를 범한 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 남이 죄 지른 것만 가지고 이혼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혼한 사람도 교회도 못 나와요.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를 비판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남의 죄를 보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부부관계를 힘들고 어렵게 이어가더라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남의 잘못이나 남의 죄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책망받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물이 없다고 남들로부터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 13절부터가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제자들에게 거절당한 아이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나 가정에서 여인들은 가장 버림받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상처받기 쉽습니다. 모세는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인의 삶이 피입니까? 오늘날도 법원에서 이혼 도장 꽉 찍고 법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공지 갈라섰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여자분들이 삶이 피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이혼증서를 써주지만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몸 파는 여인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장조시처럼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어린아이가 하늘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겸손함, 순종, 신뢰심 또는 오래 기억하지 않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 기억을 해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도 역시 사회에서 스스로 혼자 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이 여인과 아이를 배척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사회에 아내가 남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자는 아내 버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보 천치라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여자와 똑같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적게 평가받고 약한 존재들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행동해 보이신 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문화적 그리고 법적인 이해를 뒤엎는 아주 혁명적인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현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우리의 법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질서를 따라가라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존의 가치관,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지 않고 평등과 존엄성을 최상의 가치로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이 황홀한 프로포즈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결혼의 조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아마도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만 보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왜 식어지겠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리고 안 보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 남편들은 안 보면 대단히 보고 싶어 해요. 우린 대체로 부인들이 저 밖에 한국에 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오면 막 얼굴이 화색이 막, 지금 우리 이영식 집사님 부인이 와 계실 땐 굉장히 인상이, 물론 지금도 밝지만, 부인이 없으면 이렇게 뭔가 한 군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돈독하다.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보이면 더 좋은 상황이 생겼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라도 안 보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힘으로 사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면 우리가 요즘 이제 성경을 할 때 이제 그 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경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여행길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 예루살렘 가시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정말 밉상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고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마저도 사랑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부부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도 때로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저 내 마음이 좋다고 이 선물 사다 줘 보세요. 부인이 좋아하는가? 맨날 돈만 내뿜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랑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외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도 배우고 그리고 말씀도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켜서 둘이 한 몸이 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도 비록 우리가 서로 부족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또 섭섭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그 자리에서 서로 좋은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더해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에 우리가 약자를 업신여기고 배제시켰던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에게 좋은 배우자,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약자와 죄인을 얼그럽게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거듭된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형제, 가족, 우리 성도들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아끼고 감싸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서로 부부관계로 서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부의 사랑을 지키게 하시되 부부의 사랑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욕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신 것을 본받아 부부관계 최우선 가치를 두고 가정을 지키기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처럼 바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예민이 쌓일수록 바위처럼 화석화되어가는 신앙이 아닌지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주물러 빚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이기고 고난이 우리를 온전히 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게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가치관과 살강식에 따라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줘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약자, 죄인을 의롭게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며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